오늘은 1월 25일 날 우리에게 한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5장 21절까지인데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눠주셨는데 한 사람 이렇게 포커스를 하셨고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나다.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구약과 신약의 이런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지칭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녀하고 백성은 정말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러고 시편 16편 3절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2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제 16장 3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걔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걔가 슬퍼하면 나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 표현이 되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는 듯한 이 말씀에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순종은 14절밖에 없는데 불순종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거의 4배에 가까운 불순종에 대한 경고장이 날라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경각심이 없는 거죠. 한번 신명기 28장을 펴보시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시작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14절을 마무리해 볼게요. 근데 이 1절 2절은 이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복을 쫙 13절까지 나열하면서 14절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결국에는 결론은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쭉 읽다가 제가 이제 엄마야 이렇게 나온 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게 이제 지금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영생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이죠. 근데 더 무서운 말이 또 여기 이제 살아가면서 있는데 53절을 보니까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이 끔찍한 저 불순종에 대한 말씀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자기 자식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끔찍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보면 66절, 67절, 68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실할 수 없을 것이니라.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짜 너무 무서운 말씀이, 우리가 복의 말씀은 너무 잘 기억하는데 불순종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두려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리라. 이렇게 온 24시간이 정말 두려움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6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를 살 자가 없느니라. 결국엔 사주는 사람도 없는 이 불순종에 대한 15절부터 68절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불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저희에게 주신 베푸시는 은혜가 컸더라고요. 왜냐? 어쨌든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산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멘은 했는데 돌아서서 그게 꼭 옳은 일이야 이렇게 판단할 때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단점은 이렇게 뭔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흥분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막 감격하고 막 말씀이,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그 일주일이 이 몸에 배서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참 내가 저번에 신해악단 목사님이 본 사람 그리고 뭐 했는데 안 본 사람 제가 이렇게 손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정준영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그거 안 본 사람 엄마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가서 봤는데 거기 이제 장면 중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 성경과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을 읽다 가셔서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이게 성경 맘대로 읽어도 되고 맘대로 찬양해도 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우리 그래도 바이블 처치에서 어제도 그 성경 그 나에게 준 그 몫을 하느냐고 열심히 읽고 부족하지만 새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사모함은 아직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위안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위에 절부터 쭉 보셨거든요. 그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쭉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7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가 우리를 너무 자유롭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한순간의 복이 아닌 영생의 복을 받은 나는 그럼 과연 거룩한 자, 성도로 구별한 거룩한 자, 성도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시는데 그러면 그 열매, 그러고 목사님이 나열하신 단어가 있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삶, 또 섬김의 삶, 또 의에 이제 행한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하셨거든요. 성내지 않는 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성질을 잘 내는 지금은 아닌데 몸이 약했을 때는 거의 이게 짜증이 항상 있었던, 그게 건강해지니까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항상 누가 뭐라 그래도 가시가 돋쳐가지고 막 근데 내가 하나님의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건강하니까 웬만한 거 그냥 흡수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게 우리도 면역력이 좋으면 웬만한 감기 뭐 이런 거 지나가도 안 나는 것처럼.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신랑이 아주 이렇게 좀 아주 제 옆에서 거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의의 열매라는 게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 목사님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선은 하나님을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것,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가 새 이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의 열매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나의 중심으로 살 때는 내가 조금 나의 몸에 뭔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제가 추위를 타가지고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겨울에는 맞춰놔요. 좀 추우면 제가 짜증을 내니까 자기네들은 더워도 그냥 맞춰놔요. 왜? 제가 화내는 것보다는 그냥 평안한 게 좋잖아요. 돈 조금 더 내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중심이 항상 나한테 이렇게 딱 있으면 옆에 사람 좀 피곤하겠죠. 힘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부 성도에게 중심이 있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종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셨는데 그 종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살아가느냐가 사람이 그 종이 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종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결국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잖아요. 종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짜 종이야? 나를 그렇게 부려먹어야 돼? 막 이랬는데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힘들고 조금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속해서 뭔가 구속받는 것 같으면 내가 종이야 이러거든요. 종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쓴 거지, 이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실은 그냥 순종하니까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와 불순종의 단어는 불자 하나 더 붙인 것 같지만 멸망과 영생의 이 어마어마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으로 단어를 바꾸셨잖아요. 복종은 뭔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순종은 나의 의지가 들어간 게 순종이고, 순종은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데 복종까지는 안 해도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내 스스로도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복종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복종인 명령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근데 그것의 복종의 그 혜택은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목사님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늘 얘기하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명을 가진 우리 목사님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고 계시는 거죠. 복종, 하나님께. 종이지만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안 되는 위치에 계신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뭐라 그래든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 그 복종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목사님 오늘 왜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도들, 그 모세에게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교회 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또 내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조금 됐는데, 복종과 순종이 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근데 여기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우리가 청종하고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다. 그럼 10시 반에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쉬운 건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아니 내가 그 회사 출근을 8시까지 해. 그래도 가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내가 사회생활을 좀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나의 유익으로 취하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헛된 일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나의 유익을 취한 것들은 다 헛될 수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 자체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종까지 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순종은 쉬운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품 안에 애가 있을 때 걔는 가장 행복하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순종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순종이 크게 우리한테 좌우할 게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을 뺀 그리스도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니 그거 왜 판단하냐고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야, 이게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준비하다가. 예, 빌립보서 2장 8절 보고, 제가 좋아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네. 빌립보서는 1절부터 좀 짧으니까 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영생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그 복종해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죽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진짜 쉽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안에서 다 받아 누리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거룩함을 얘기하셔서 제가 진짜 이 거룩함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 근데 이 밑에 절이 강조되는 항상 말씀인데 위에 절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일단 시작이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거를 막 생각하면서 이거는 오라 이거는 글러 이렇게 생각해야지 될 우린 자격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피조물이라서. 그러므로 그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끊지 않는 게 이걸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함을 알면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건, 신앙생활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 감사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나중에는 헛소리하고 교회를 나가고 헛소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싸움질하고 네 거 내 거 따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지금 마지막 때의 큰 교회들이 정말 문제잖아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간다는 건, 내 생각이 빠져야지 된다는 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는 정말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이블 성경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은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몰라요?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거룩함을 상실할 때 말씀을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 올해는 정말 이 제목이 선한 영향력인데 이 노마서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복 받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복 받으실 거예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의 풍성한 복은 정말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의 복, 또 우리 목사님이 늘 외치는 부활의 영생의 복, 또 우리에게 주신 영혼육이 강건해야 되는데 육적인 복도 어마어마한 복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있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여시고
때릴 따라 비를 주시고, 열방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도록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그거는 참 미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징표로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온전함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기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정말 쉬운 방법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에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꿈너머 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올 한 해 선한 영향력이 온 열방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되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신 그 강건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한 주의 기름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하기까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모든 자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받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복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꿈너머 꿈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항상 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